레위기서에서는 지금 제사에 관련된 규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런 제사에 관련된 규제를 알려준 후 오늘 본문인 레위기서 8장에서는 실제로 제사를 집행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위임식에 대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선 선택하신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을 입힐 의복과 제사에 쓰일 수송아지와 그리고 수양 2마리, 그리고 무교병 한 광주리를 준비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온 회중을 회막 앞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 6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이제 먼저 제사장을 임명하기 전에 임명받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깁니다. 깨끗하게 먼저 물로 씻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 먼저 물로 그들의 몸을 깨끗하게 씻기고 제사장의 의복을 입게 했습니다. 이 제사장의 의복에 관련된 규례는 출애굽기 28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제작해서 입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은 다음 우리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제사장의 의복을 입힌 다음에 모세는 관유를 가져다가 이번에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제사에 쓰일 모든 기구들의 기름을 발랐습니다.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이게 재료들을, 일상적 재료,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재료들,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성전에 있는 의자를 예로 들면 저 의자를 만들기 전에 저거는 그냥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그냥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일상적 재료들을 가지고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을 제사에 쓰일 거룩한 기구로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 관유를 가져다가 기름을 발라서 구별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기름을 가지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에 발라서 하나님께 제사에 쓰일 그런 기구들로 성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별했습니다. 그리고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기구들만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제사를 드리기 앞서서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구별하였습니다. 이렇게 구별한 다음에 모세는 그제서야 제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걸로 구별된 다음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자, 모세가 이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고 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죄제의 수송아지에 안수했습니다.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를 우리는 레위기 초반부에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속건제는 어떤 특정한 죄를 깨달았거나 그 특정한 죄의 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근데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 내가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하는 상황, 그냥 일상적인 상황에서 내가 부지 중에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가 속죄제였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이 부지 중에 짓는 죄들이 존재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큰 죄, 어떤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아서 이것들을 사해 주세요가 아닌 제사장으로 임명받기 전에 온전하지 못한 그 삶의 모습들, 여전히 인간의 삶의 모습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삶의 모습, 죄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기 때문에 먼저 속죄죄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죄죄의 제사를 드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제사장도 하나님이 그냥 부르셨다고 해서 너희들은 죄가 없어 이게 아니고 똑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들을 불렀을 때 기름 부음을 받고 구별이 되고
그리고 그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구별됨이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먼저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제사를 집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수송아지 제물을 속죄제의 제사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뇌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제물의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서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를 제단 밑에 쏟아서 제단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피는 생명이고 이 피를 통하여 인간의 죄를 씻음으로 거룩하게, 이 제단 또한 거룩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부정함에 대한 속죄의 제사를 드린 후에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번제의 수장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장의 머리에 안수하매. 자, 이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결단의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린 후 번제를 드린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을 제사장의 삶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결단의 의지를 드리는 제사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헌신의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한 다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또 다른 수장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립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수장 곧 위임식의 수장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장의 머리에 안수하매. 화목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된 다음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무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제 평생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원할 때나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직임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어떤 인간적인 뛰어남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자손 대대로 그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가정으로, 그 자손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심에 감사하며 거룩한 직임을 감당할 수 있게 부르셨음에 감사하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한평생 온전히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틀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이 직임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며 드리는 제사가 이 화목제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 위임식을 보면 우리 1장부터 7장을 보면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매뉴얼,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 제사는 이렇습니다, 정의가 나왔다면, 단지 데피니션 그리고 방법이 나왔다면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는 그 나열된 제사들을 실제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이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위임식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쓰임받고 있는지, 그렇게 드리고 있는지 실제로 사용하는 매뉴얼들에 적힌 것들을 어떻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제사를 집행할 제사장들을 백성들 앞에서 거룩하게 성별되게 하고, 그리고 온전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먼저 바로 서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는 인간의 생명의 문제였습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의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이렇게 온전히 제사장들이 바로 섬으로써 백성들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이 제사장들이 먼저 결단해야 했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결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제사를 통해서 연약함을 용서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달리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한테, 저도 달리기를 끝나고 막 사람들이 와,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래요. 그럼 고기를 먹으러 가잖아요. 그럼 고기만, 교회 안 다니니까 고기만 먹을까요? 아니면 고기와 함께 이렇게 맛있는 음료들이 있잖아요. 뭐 맥주도 있고 소주도 있고 이런 걸 같이 먹을까요? 치킨도 먹으러 가고 그러면 사진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치킨도 먹고 또 술도 마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청년들한테, 목사님은 콜라만 먹을 건데 가면 돼 안 돼? 라고 하면 청년들이 저는 오해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는 우스갯소리로, 근데 같이 안 가고 저는 잘 안 어울립니다. 한 번도 간 적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제사장들에게 기대를 합니다. 목사님은 당연히 더 우리보다 술 담배 문제에 자유로울 거고, 그리고 목사님은 당연히 조금 더 거룩하게 살 거야. 목사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면 이런 기대를 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했고, 제사로 먼저 거룩하게 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좋아서 목사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우스갯소리로 청년들이 나는 절대로 술 안 마실 거야. 그런데 저 사람들은 술 마시고 나는 내 앞에 콜라 잔만 있을 건데 오해하지 않을 거지? 라고 하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목사로 살기 때문에 제가 좋아서 목사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목사로 불러주셨기에 그런 자리에 더 가지 않게 되고 더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부르신 삶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삶 가운데 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저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하나하나 수행하기 위해서 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하나하나 수행하기 위해서 제가 제 결단으로 사는 것보다, 어떤 인간적인 능력보다 근데 더 필요한 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임을 반복해서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만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목사만 더 거룩하게 살고 더 구별된 삶으로 살고 더 세상과 분리된 삶으로 살라고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을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목회자만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이전의 구약의 시대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결단하고 번제를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십자가를 통해 해결이 됐다면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을 통해 번제를 통해 다시 한번 오늘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며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 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돌아가야 하는 것이 이 새벽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죄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 시간 기도했다면
나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신 이유를 발견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신 이유를 발견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세상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돌아가고, 그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돌아가서 단지 그냥 세상 가운데 역시 세상은 살기 어려운 곳이야 라고 넘어지며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승리하고 다시 한번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받고 우리가 이 새벽 시간, 이 귀중한 시간, 하루 중 가장 때로는 일어나기 힘든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도 단지 내 죄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주님 앞에 받은 소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를 살기 위해 이 새벽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전 이 새벽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새벽 시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하루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기쁨으로 감당하고 전하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해야 됩니다. 금요 전도가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전도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갈 때 저도 오늘 하루 예수의 이름 힘입어서 승리와 전도가 예수님 전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마종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예수의 이름 힘입어 나를 부르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